시간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맘때쯤이면 흘리는 꽃들 속에서 그녀의 산푸향이 느껴져야 할 계절인데요. 아직 산푸향은커녕 아직 추운 겨울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벚꽃 구경 가면 예배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혹시 역사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추운 날씨가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를 또한 부르셨으니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당신은 베리굿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은 베리굿입니다. 오늘도 우리 나온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도다, 최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사랑은 해보셨죠? 네. 여기 가정도 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뭐 모쏠은 다 아닐 텐데요. 아마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늘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을요, 그리고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나의 친구를, 동역자를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들, 자연과 환경과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랑을 꼽자면요, 바로 배우자, 즉 아내와 남편, 나의 이성 친구와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마음이 가는 상대라면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쓴들, 시간이나 물질이나 무엇을 쓴들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랑의 힘, 특별히 특별한 사랑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잠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가정이 있으면요, 아내를, 남편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요, 여자는 남자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를 떠오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할게요. 이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다른 누가 끼는 것을 여러분은 허용하십니까?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그런 논쟁들 있지 않습니까? 깻잎 논쟁. 나의 이성이 나 안에 다른 사람의 깻잎을 떼어준다는 것. 그뿐 아니라 새우 논쟁. 새우 껍질을 까서 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새우를 먹여준다는 것. 블루투스 논쟁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내 이성의 차에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이 허용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되게 다양한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 한번 속으로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나면 아니요라고 한번 외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귤 껍질을 까준다, 이성에게, 다른 사람에게. 허용이 되시나요?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서로 웃으면서 인사한다, 이거 정도는 뭐, 그죠?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괜찮겠죠. 식당에 가서요, 물과 수저를 세팅해 준다, 이것 정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떨까요? 내 애인이 한 달 동안 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그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이건 조금, 그쵸? 이건 조금 심각하게, 그죠? 우리 결혼한 가정, 결혼기념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이성과 이벤트를 준비해야 한다? 상상할 수 없겠죠. 조수석에 타는 것 어떠십니까? 뭐 앞자리에만 엉뜨가 있다면 한 번쯤 허용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먹다 남긴 밥을 내 애인이 먹는 거예요. 내 친구의 밥을요. 네, 이건 전 절대 허용 안 됩니다. 롱패딩 지퍼를 올려준대요. 이거는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그쵸. 이거는,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비방 용어 쓰지 않겠지만 이거는 큰일 날 문제죠. 신발끈을 묶어준다. 사탕 껍질을 까서 입에 넣어준대요. 점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떨고 있는, 추워서 떨고 있는 여사친에게 옷을 벗어서 준다. 이건 좀, 네. 애인이 친구의 얼굴에
머리카락을 띄워준다. 뭐가 묻었네 이렇게. 눈곱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친구의 배터리가 없어서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는 거. 이거 정도는 뭐 접촉은 있을지 않을 테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친구 인스타에 좋아요를 누른다? 이거는 뭐 좋아요 편으로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때 우리가 유행했었죠. 이 중에 우리가 다양한 많은 것들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 그 사람과 나는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엇도 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저희 자매는요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 비숑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가끔 강아지랑 둘이 노는 게 너무 끈끈해서요. 그것조차 전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저와 놀 때의 그 텐션과 강아지와 놀 때 텐션이 가끔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아지조차도 전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가운데 무언가 낀다는 것, 심지어 그렇게 애완동물마저도 허용되는 것이 우리는 어려운 게 우리 마음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사랑을 꼽자면 부부간의 사랑이 아닐까요? 부부간의 사랑은요 서로에게만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서로에게만 향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결혼식, 아마 제가 갈망이 있나 봐요. 결혼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지 결혼식에 가면 혼인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앞에 나와서 많은 무리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신랑 김경호는 신부 누구누구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죠. 그 얘기를 들은 신부도 동일하게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 충실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은 결혼식장을 다녀보셨겠죠. 그 중에 어떤 결혼식에서도요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도 사랑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만과 도 한 글자의 차이지만요 그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게 부부는 서로에게만 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부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배타적이다. 남이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남의 관여를 허락할 수 없다는 것. 즉 배우자를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많고 많지만 가장 단순하게는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몰랐던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출애굽하지 못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구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말하면서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올바르게 배워서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 좀 위쪽 보면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지 2절 3절 화면 통해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언약, 쉽게 말하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그리고 19장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 계명을 주셨고요,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뽑자면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10계명, 10계명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약속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언제 보자 했으면 보자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말대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은, 여호와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분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단순한 사람의 능력과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몸소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계명, 10계명 중에 일부분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인 거죠. 그 계명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1, 2, 3 계명을 보았는데요. 먼저 1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앞서 말했던 사랑하는 사이에 무언가 끼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짧게 한두 가지씩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또한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란 이름 다 아시죠? 칼빈은 이 일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경배, 확신, 기도 이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된다. 경배, 확신, 기도, 감사함은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죠. 혹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다른 것이 개입해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했던 논쟁들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멀어지게 하고 언약을 흔들어 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적겠죠. 중요한 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인 것입니다. 그거랑 아마 연결되는 것이 이계명이 아닐까요? 이계명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경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어요. 하지만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방법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결과 그들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아멘. 혹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다른 우상, 형상이 있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은 참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을에 있는 나무를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는 이제 조금 지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험하게도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 두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친구일 수 있고요, 가족일 수 있고요, 돈이나 명예와 성공이 보이지 않지만 더 어떠한 것보다 강하고 무서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는 왜 오는 걸까요?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질투예요.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는 것이 질투인데,
하나님도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하죠. 하나님의 질투는요, 이스라엘아 나만 바라봐, 이게 끝이 아니라요, 나도 너만 바라볼게가 함께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만 바라보렴, 나만 사랑하렴, 나도 너희만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악한 분이라면 그 계명을 어긴 자에게 천대의 저주를 주는 게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 창조된 자들인데,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네에 말썽쟁이가 있어요. 어른들은 그 아이를 보면 말합니다. 쟤 누구 아들이야? 쟤 부모 누구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혼내다가도 쟤 부모 누구길래 저래? 라고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거나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정리하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의 법을 지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라면요, 그 상대의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부부 간에나 애인 간에나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상대가 나한테 하는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그분의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한다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하는 자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을 윗섬에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44문에 보면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십계명 서문, 십계명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요. 그 답은 이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조교회 모든 동역자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에서 구원받아 자유인이 된 자들로서요, 오로지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은 다양한 소리가 우리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그렇게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